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나의 영혼이 물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붙음, 물림, 매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혼이 자유하거나 올무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가이오는 요한 3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믿는 이에게는 영혼이 강건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범사에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될 때에 육신도 따라서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하고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하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며 전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돼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이 병들었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강건하여진 영혼을 따라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병든 사람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사기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이 잘되고 부자 된다. 영혼의 잘됨은 곧 육신의 잘됨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죠. 간구입니다. 하나님, 가이오 장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가 정말 너 영혼이 잘된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의 구원을 받은 너 영혼이 할 때 그 영혼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육신과 영혼 두 개를 나눈 게 아니에요. 전인격 측면, 전인격을 이야기해요. 너 영혼, 너 인생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잘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미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너가 구원을 받아 잘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의 행위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돼가거라 라는, 영혼의 잘됨이 곧 육신의 잘됨이다 라는 등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혼의 잘됨과 같이 너 육신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잘되기를 위해서 너가 노력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라는 존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자. 그런데 가장 존귀한, 영혼이 있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인데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이 정말 눌려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할 거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로. 그럴 때 뭐 하겠다고 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서 달려갈 때에 내 영혼이 지토에 붙지 않고 내 영혼이 눌림의 상태에 거하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지토에 붙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눌림의 상태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깨달은 바대로 말씀을 따라 그 달려가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한 예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포의 청년 하나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고 정말 철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수시로 이 철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철학과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또 수많은 토론의 시간들 그리고 과제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서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인데 가르치는 교수나 그리고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야 절대 진리가 어딨냐? 너가 이야기한 것도 진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도 진리다. 상대 진리인 거지. 여기 절대 진리가 있냐? 라고 2년간 수도 없이 논쟁을 하고 싸웠어요. 결국은 거의 왕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하고 싶냐? 학자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미 정말 기초학문이나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학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 진리를 인정을 해야만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 논문이나 그 학문을 가치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초학문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문과 쪽, 그 문과 쪽만 그러냐? 아닌가요? 여러분, 이과 쪽, 과학은요, 진화론에 입각하여 논문이 그리고 학문이 발표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문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절대 지켜야 하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중성의 사람이 있다 라고 가르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거다가 아니라 남자도 남자가 여자도 여자하고 사랑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우리 시대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 학문의 분야에서 절대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든 재정을 대고 전국 철학 학과가 주최하는 그 학문 논문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문하는 자세가 뭐냐? 그러니까 학문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주체가 열렸는데 이 친구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제출했습니다. 5명을 뽑는데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나머지 4팀은 다 팀이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날이 있었어요. 논문 이렇게 대회를 하면 논문이 당선된 작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철학 교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자들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 수많은 이제 질의가 좀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철학과 교수님들이 절대 진리를 어떤 논지를 했냐면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 절대 선이 있다. 절대 진리, 절대 선은 곧 하나님인데, 신인데 이 학자는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다. 이런 논문입니다. 이런 자기가 이 청년이 쓴. 그런데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 철학과 교수들이 절대 진리에 대한 상대 진리를 발견하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절대 진리에 대한 무용론과 상대 진리에 대한 이렇게 상대 진리가 맞다는 사실에 대하여 훈계한 것처럼 질의응답 시간인데 가르치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딱 마지막에 대답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끝내요. 논문을 발제하는 이 발제자들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발제자들이 오히려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런 상황. 그래서 다른 팀들은 딱 40분 동안 발표를 해요. 논문 발표하고 질의응답 끝났는데 이 친구는 2시간 동안 그렇게 질의응답하면서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공격이 들어오면 욱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다 해요. 마치 그거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냐.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니까 100점가 목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100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으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은 그 100점에 도달하기도 하고 도달 못하는 90점도 나오고 70점도 나오고 30점도 나오고 그러나 다 도달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점수를 받은 사람도 칭찬받을 만하고 잘한 것이다. 그런 100점이라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반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누가 그 100점이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누가 100점을 맞아야만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엄청난 충격적인 이거 우리가요 이 말이 들어오면 그래? 그럴 수가 없다. 60점도 맞은 사람도 진리고 잘한 거고 정말 잘한 거 진리인 거고 10점 맞은 거 잘한 거고 100점 하면 잘한 거다. 누가 100점이 기준으로 정했냐. 이 절대 진리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발로. 이 친구가 제 발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만약 뭔가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게? 어떻게 가르치게? 100점을 목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학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뭘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냐? 30점도 진리이고 90점도 진리이고 100점도 진리이면 가르칠 게 없지 않겠냐? 그가 그의 수준과 그의 노력에 따라 그만큼 도달하는 게 진리면 그걸로 끝이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발제가 다 끝나고 수많은 교수들이 와서 정말 좋은 논문 써줘서 고맙다. 정말 이러한 논문을 이렇게 이러한 논문 발표는 정말 지금까지 처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친구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정말 주는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다. 학문 분야에서 너가 목사다. 생명 없이 상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학문이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당신이 그곳에서 목사다. 나는 그곳에서 성도될 것이다. 나는 교회에서 목사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처한 곳,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져서 절대선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은 목사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떤 순간이면 정말 진토에 붙어버리고 눌림의 상태로 빠져들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붙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호흡을, 리듬을 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바대로 주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셔서 가장 존귀하게 만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리고 내 영혼이 눌림의 상태에 거할 때는 우리는 가장 영혼을 가진 존귀한 자지만 영혼을 상실하고 영혼이 타락한 동물보다 못한 괴물 상태로 전락하는 사실을 좀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언약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붙어있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지 살아갈 거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살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춘대.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영혼의 속을 살펴가시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가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자를 해주시고, 그가 죄 가운데 거해 있으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야 할 것 같으면 그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리고 이 이상 복이 더 필요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정말 가장 존귀하고 정말 가장 확신 있는 삶,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자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자랑이고 가장 큰 타이틀이라는 사실을 좀 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대학을 따고 학위를 따고 그것이 나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자존심이라는 사실, 자존감이라는 사실, 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토에 붙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살아나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눌렸어.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녹사오니, 녹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얼음이 녹아가면서 물을 뚝뚝 흘러내리는 상태죠. 여기서 나의 영혼이 눌림의 상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히 눌렸다 할 때 그 눌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도 가히 눌리는 표현이 나오는 거구나. 눌림. 내 영혼이 눌림이지. 잠잘 때 육체는 죽어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막 살아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봐라, 가히 눌리는 것은 영혼이 눌리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귀신이 그렇게 누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사기예요, 사기. 그리고 이렇게 일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아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일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막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귀신에 눌려서 귀신의 지배 아래 있어서 막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막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요 본문은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눌렸다라는 표현은요, 영혼이 눌려있다. 그리고 녹사오니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의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뭐냐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있든 사울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와 전쟁에서 자기가 매번 이겼던 나라 블레셋, 이 가드 왕에게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아예 피신해 있으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 가버려요. 다윗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군인으로서, 그죠? 마치 트레이드 되는 것처럼 정말 이 팀에서 정말 이 MVP도 받고 정말 주전이고 핵심 멤버가 정말 이 팀에서 좀 서운하게 하고 하니까 그 상대 팀으로 트레이드 됐을 때 그 기분인 것처럼 마치 나를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이 블레셋이 적이지만 죽이지 않고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받아줄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또 하나는 다윗이 전혀 모를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 것처럼 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진짜 왕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근데 신하들이 그 다윗을 알아요.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요, 다윗이요 그 소리를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뭐하냐, 미친 척을. 그리고요 대문에 가가지고요 이유 없이 대문을 뻑뻑 손으로 긁어요. 그리고요 침을요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뭐하냐,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가드왕이 미쳤네 저놈, 야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미쳤다, 내 도불어라 하거든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내 영혼이 눌려서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상태예요. 녹아내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눌림의 상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내 영혼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보십시오. 영혼의 눌림의 상태가 언제 시작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왕을 의지하게 하는 순간 다윗에게 영혼의 눌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 빠져버리고. 그럴 때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영혼의 눌림의 상태에 들어가지 아니하려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긴장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정말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이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의 눌림의 상태는요, 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도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뭐냐? 그 순간 자기가 영혼의 눌림의 상태로 스스로 빠져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캐치해내고 기도해야 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고 역시도 동일하게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늘 상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 한 발 뛸 때 내 발을 인도해 주는 게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서 벗어나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영혼이 정말 눌림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달려 싸우니. 여기서 매달리다는 이야기는요. 25절에서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할 때 붙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무슨 상태냐? 떼면 뗄 수 없는 상태. 딱 붙어가지고요. 떼면 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내가 들어가겠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냐? 내 영혼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한 것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마르게 되고 결국은 농부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불에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기의 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빼쩍 마르죠. 그리고 정말 다른 가지들은 잎을 내서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서 정말 풍성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삐쩍 마른 이 가지는 정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말 보기 싫을 수밖에 없고 농부는 그 가지를 과감하게 쳐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다 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박자에 내 인생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걸을 때요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맞춰서 우리가 리듬을 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 산 길이 정말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아니면 평지이고 아니면 오르막길이면 그 고지에 맞춰서 우리가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말씀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인생의 한 도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하는 그 하나 순간순간이 뭐냐면 말씀에 보조를 맞춰서 리듬을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는 이게 이제 읍조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읍조리라는 표현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때 하려고 이게 읍조리입니다. 보조를 맞춰가 보조 리듬을 타가는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있냐? 말씀에 붙어있는 거냐? 아니면 진토에 붙어있는 거냐? 아니면 눌림의 상태에 있는 거냐?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다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 보조를 맞춰서 매번 그 보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만 멈출 거냐? 이 시인은,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넓히신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죠? 영혼의 진토에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 헌상의 귀한 이 시간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귀한 고백의 시간. 주신 물질도 그렇습니다. 주신 생명도 그렇습니다. 주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도 그러합니다. 다 하나님에게로 왔기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 길을 보게 하시고 답을 발견케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나의 영혼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붙음, 굴림, 매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혼이 자유하거나 올무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거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가이오는
요한 3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믿는 이에게는 영혼이 강건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범사에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될 때에 육신도 따라서 잘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예배에 출석을 하고 헌금 생활을 아주 잘하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며 전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돼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이 병들었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강건하여진 영혼을 따라 육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병든 사람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봉사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사기입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이 잘되고 부자 된다. 영혼의 잘됨은 곧 육신의 잘됨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